사무엘하 22장. 오늘 우리는 25절부터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25절부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 왕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 찬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종의 시편과 같은 내용들의 말씀이 이제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길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노래한 것이 22장이에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얼마나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은 되겠죠, 다. 그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글도 내보고 평생의 삶을 책으로 내보고 다 해보지만 그런 내용하고 다윗의 이 한 편의 시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글에는요, 육이 담긴 거는, 육신이 담겨 있는 글은 가치가 어디서 벗어나지 못해요? 육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 경험한 노래가 육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심령이에요. 마음속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22장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길어서 51절까지 말씀인데 이거를 무슨 재주로 1시간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다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요,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1절에서부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어디에서요?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손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이 노래의 근원은 우리가 노래를 한다, 찬양을 한다, 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설교를 한다. 그 모든 내용 속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이러한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하면 결국은 구원의 뭐라고 표현하죠?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그리고 입술은요, 내 자랑을 얘기하려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그 구원을 성경에 보니까요,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날? 구원의 그날. 누구에게서요? 원수에게서. 누구에게서? 사울의 손에서. 언제일까요? 홍원선 생각은 언제인 것 같아요? 훌쩍거리시네. 언제일 것 같아요? 원수가 얼마나 많고, 그죠?
저는 참 이걸 어제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시점이 언제일까? 이 시점이 압살롬도 그렇죠. 다 그런 마지막에 쓴 거는 22장 거의 끝물이잖아요. 마지막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날에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사울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삶의 주변에 여전히 원수들이 있잖아요. 다윗 시편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성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많은 그 가까운 사람들의 모함과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시작입니다. 그런 구원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구원의 노래인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그 얘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왜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누구시기에? 말이 많죠, 그죠? 얼마나 표현할 말들이 많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수많은 말들이 많겠지만 바울은요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나의 누구다? 요새시다. 반석은 뭐냐면요 가장 그 자연적 재해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할 곳이에요? 피할 곳이에요. 자연적 재해. 요새는요 인간적 전쟁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자신들을 힘들고 옥죄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뭐가 되셨어요? 요새가 되셔서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거예요. 건지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은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은 건져내신 거예요. 철로역정에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물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구원은 건져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이게 우리의 신앙에 노래할 이유고 하나님께 경배할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이거예요. 그가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 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피난처라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은 바울에 있어서 피난처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반석이시지만 피할 반석이시다. 그리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인데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라고 돼 있어요. 나의.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네. 우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공유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은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반석과 나에게 요새와 나를 건지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구에게서? 원수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이 장인이잖아요. 사울의 손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8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그 큰 일, 땅이 진동하며 떨고, 하늘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니 그 발에는 어두컴컴하고, 구름 날개를 타시고, 잘 봅시다.
여기 이 부분의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이거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 얘기 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하나님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두 번째 8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보편적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셔요. 광활하시고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의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늘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일하심과 이런 능력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우레소리를 내시며, 번개를 막 화살로 날르셔가지고 흩어내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다양했거든요. 엄청 다양합니다. 우박으로도 하기도 하고, 진흙탕에 빠뜨리기도 하고, 풀 속에 가두어서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하시면 다 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나는 구원의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은 누구 같아요? 구원받을 다윗은 누구예요? 능력 있고 힘 있고, 그죠? 뭐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도 많이 부리고 있고 그런 사람인가요? 5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의 물결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이 뭐라고요? 물결이 나를 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의 창수라고 되어 있죠. 창수가 나를 뭐하게 해요? 두렵게. 여기 사망의 물결이라고 하는 건 계속 사망이 치고 오는 거예요. 물결 치듯이. 바다에 물결 치듯이 쉬지 아니하고 계속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하면서요, 가장 이 인생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들이 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막 올라와서 물결 치듯이 그냥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썰려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은 사망과 물결의 이 위험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느껴야 하나님을 찾는 건데, 불의한 자리에 있는지 의에 있는지 생명의 자리에 있는지 사망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스월의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월이 뭐죠? 음부잖아요.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렇게 거기 무슨 얘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죽을 지경이 있으니까 구원하신 거지, 내가 죽을 지경이 없는데 하나님 왜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지경에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죽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 왜 구원하시겠냐, 그 얘기.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이든, 아무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이든, 그가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자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입니다. 불의는 결국은 수월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경에서 오늘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내가 환난 중에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죽을 지경에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 아직 안 죽었으니까? 환난 중에. 죽었으면 끝난 거죠? 그죠? 죽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안 죽은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지금요?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죽기까지라는 얘기를 쓰고 있지만, 죽었다는 얘기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겠다는 얘기를 함부로 쓰는 건 안 돼요. 끝난 거예요. 죽겠다는 얘기.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가 죽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쓰고 있지도 않아요. 죽을 지경까지 갔은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환난 중에. 따라서 환난 중에. 자, 이 하나님 누구셨느냐?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환난 중에서 한 일이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뭐 때문에 구원하실 것 같아요? 왜 구원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해내시나? 아, 그래. 아이고, 고생하는구나. 아, 이제 좀 편안한 자리로 가야지.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해 맞지, 그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맞지. 인간적 도리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맞지. 예? 근데요,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 가신 적이 없어요. 다윗은. 이때마다 그 시편을 보면 그는 뭐였다고요? 부르짖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 기도했으면 저기 침상이 물에 뜰 정도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요. 너무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아니,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것과 죽을 지경에까지 버려두신 하나님과는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보면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 따라서 그 어디라고요? 내 성전이 아니에요. 그의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꽂히면 다 그렇게 보이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사실은. 그러면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어디가 그의 성전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어디가 그의 성전이었겠어요? 예? 심령이에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번 주 설교가 이런 내용들인데 너무 깊어가지고 참 설교하기가 그래서 창세기 갔다 요한계시록 갔다 지금 계속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종교를 맺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이 좀 단순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니 그때 없는데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얘기는 다윗이 어디 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의 성전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죠? 사망에 나는 무섭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대요. 따라서 그의 귀에 뭐였다? 이거는 참 보편적인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이곳 아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 귀에 들려? 들려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그 음성 들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심령이 하나님과 뭐한다? 교제.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심을 알게 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셔요.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많이 읽었겠죠, 그죠? 네, 많이 읽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많이 읽었어요. 왜? 그렇게 뭐 앞에도 똑같은 내용 같고 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자꾸 읽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그래서 오늘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8절부터 보는데, 부르짖으신데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뭐로 말미암아? 진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응답하셨는데 왜 진노하셨어요? 이유가 이거잖아. 이거 내 사랑하는 심령의 내 마음에 있는 다윗에게 죽인다고 달려들으니까 사망의 물결이 오니까 불의의 창수가 나니까 수월의 줄이 그를 묶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분노가 나타나니까 땅이 막 진동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코에서는 뭐가? 연기가.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 사름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피난처 같고 나한테는 요새 같고 나한테는 반석 같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원수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붓는 그런 쏟아부어 내리시는 하나님. 14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뭐 하셨다? 무찌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꾸지람과 콧김으로 참 여러 얘기하실 것도 없어요. 콧김. 입으로 부르면 다 죽으니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그게 콧김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콧김이 뭔지 알아요? 뭐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콧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은 일들을 행한 자들에게 콧김만 불어도요, 이 세상에는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참,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콧김 좀 부시지. 그러고 싶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다 살아서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죽겠다고 내가 하나님 밑거름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죽을 것 같고 내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나라의 이 지경에 대해서는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오열을 느끼면서 온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 쓰지를 않으신다니까요. 쓸 일도 없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굳이 오셔서 뭘 싸워주겠냐 그 얘기예요. 싸우는 자들에게 편에 서진 않으시 하나님.
그 하나님. 갑자기 글로 가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보시면 시작.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뭐 하셨다? 건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나보다 뭐하다? 강하다. 약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내 얘기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 저 다윗의 얘기예요.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나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데 굳이 하나님이 거기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다윗만 약하지 다 강하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셨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됐다? 의지가 됐다. 재앙의 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재앙의 날.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거는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네, 확실한 해석이에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일단락은 맺어요. 그럼 그 다음은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재난 가운데서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떻게 해야 돼? 홍보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운명에서 건져내셨는데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어? 네, 그래. 나도 옛날에 누가 물어보면 잘 대답 안 했어요. 똑같겠지 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의 내용이요. 성경에 보면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냥 뭐 얻어맞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로운 사람이 억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허물도 많았지만 늘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공인 가장 높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높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를 이루려고 얼마나 애를 썼으면 내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공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손에 뭐라고요? 깨끗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요? 원수의 손, 사울의 손이 보이잖아요. 자기의 손과 비교하면서 내 손은 뭐한 손이다? 깨끗한 손이라는 얘기는 삶의 이 손으로 이 원수들 같이 공의로운 자를 손으로 압박하고 핍박하고 사울처럼 아무 의미도 없이 핍박하고 그런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손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그죠? 근데 없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그냥 뭐 가자 그 얘기인 거예요. 어디로 가자? 예. 근데 이 부분이에요. 심령이 살아있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심령이 죽어 있으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심령 앞에 붙어 있는 게 많아요.
욕, 심, 탐, 심, 또 뭐가 있나요? 5가지가 뭐 되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요 앞에 요 인간의 것이 붙어 있으면 이 심령은 하나님의 심령이 아니라 누구의 심령이에요? 사람의 것의 심령이고, 이걸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걸 뭐라고 되냐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끗한 거로 생각하지 못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정말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분명해요. 목동할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고 그 인생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그 몸에 배어 있는 거를 사실 볼 수 있어요. 온전하지는 못했지, 그죠? 온전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라.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의 손의 깨끗함을 갚으셨으니, 근데 왜 이게 있었느냐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뭐를요?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가 뭐예요? 진리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어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공의롭게 손이 깨끗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다고요? 이유는? 도예요, 여러분. 도가 뭐라고요? 진리예요. 진리를 따라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뭐 감성이 풍성해서도 아니고, 뭐 많이 배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도의 말씀을 한 발 한 발 지켜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계속이요. 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내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는데요. 그 앞에 완전하게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는데, 25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는 공의대로, 깨끗한 것은 깨끗한 뭐로? 대로. 하나님 뭐 하셨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심령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두셔요. 어디에 있어서? 입에 있고, 입에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도록?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멋진 시편을 하는 시를 본 적이 없어요. 뭐 어떤 목사님이 써준 시라고 그렇게 이런 얘기 그만해야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자, 25절에 26절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비한 자에게는,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깨끗한 자에게는, 사악한 자에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 깨끗한 데로 가보셨는데, 자비한 자에게는 무엇으로? 자비로. 완전한 자에게는, 이게 보니까 또 마태복음 5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그 산상순에도 이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예. 자, 28절 9절 가보시면 곤고한 백성을 뭐한다? 구원하신다. 따라서 곤고한 백성을. 너무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곤고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곤고하다는 얘기가요, 굉장히 복잡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삶이. 곤고라는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곤고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가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교만한 자는 살피사 뭐한다?
낮추시는데 29절 주는 나의 누구시라 등불이시니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심령에 뭐가 되신다? 등불이 되셔서 뭘 하신다고요? 뭘 밝히신다고 되어 있어요? 나의 어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둠이 어디에 있겠어요? 심령에 있겠죠. 심령의 어둠을 밝히셔서 어둡지 않도록. 네. 어둡지 않도록. 오늘 또 고린도후서 공부하면서 멍에를 같이 보지 말아라. 빛과 어둠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었지 조화를 이루고. 베리알이 맞죠? 베알리가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죠. 의와 공인가요?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데 32절에 갑자기 아까 말한 하나님의 도 22절에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도는 뭐한다?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피하는 자에게 뭐가 된다? 방패가 되신다. 그 하나님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말하고 있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데 세우시며 이렇게 하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다시 글로 간 거예요. 어디로? 1절에 가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32절에서부터 쭉 설명합니다. 31절은 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 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사이클이에요. 똑같이.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죠? 우리는 누구셔요? 우리는 구원 받아야 할 자다. 나약한 자다. 뭐 하면? 도를 지키고 살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반복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여기에 방해하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지웠네. 네. 있었는데 세 가지잖아요. 원수들이 이런 일들로 음부가 줄로 사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곤고와 환난들이 우리를 이 자리를 끊어놓으려고 했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욕심과 탐심, 십자들은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쭉 설명하는 것이 35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힘을 주었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38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니 그들이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가서 싸워 이기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 경험이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이 원수를 제압하는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게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들은 도울 자가 있다 없다? 도울 자가 없어요. 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관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으로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원수들을 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44절에 가보시면 이 확산된 이 찬양의 노래가 주께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뭐 하시고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뭐로 삼으셨어요? 으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으뜸.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으뜸 삼으셨어요. 이방인들도 막 올라오는데
먼저 마지막으로 보면 5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여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얼마나 멋있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쉽지 않죠. 만만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문제가 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뭐한다? 높인다라고.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뭐하고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찬양의 한 노래 속에 그 인생이 전부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아주 이것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 인생이 이게 내 뭐가 돼야 돼요?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 찾아서 신앙 고백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의 이 신앙 고백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접목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서 태어나서 뭐하고 중년 때 뭐하고 노년 때 맨날 해봤자 인간적인 뭐밖에 없어요? 이 욕심 때문에 망한 것밖에 없잖아요. 해봐요. 망할 것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이제 이가 경험하고 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노래한 이 노래를 내 마음속에 두어서 내 심령이 하나님 다윗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그의 성전에서 그에게 경배하고 살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면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도 아니고 뭐 크다는 것도 아니라 이런 승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산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파란만장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다윗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소설도 몇 권을 그런 거 쓰지 말고 써봤자 아무도 안 봅니다. 소용없고. 여러분 인생은 그냥 두면 망할 인생밖에 안 돼요. 다윗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넘쳐나기를. 그리고 나서 다음 주는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그런 어떤 조언이나 그런 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전체적인 인생의 삶의 관계를 다 통괄해서 사무엘 상하 자신의 인생을 전체로 경험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하 22장이에요. 나 이렇게 멋있는 장인지 몰랐어요. 오늘 또 산에 가서 내려오면서 3번을 들었어요. 천천히. 어제도 보고 가고 오늘 또 2번 또 읽고 천천히 들었는데 야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노래가 아니라 시잖아요. 글로 노래를 쓴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단 하나도 나갈 수 없는, 우리는 이 부분 다 여러분들 마음속 믿음으로 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로 받자고요? 도로 받으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때에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로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삶이 다윗은 매일같이 그랬습니다. 매일처럼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산과 속에서 곤고한 삶이었지만 날마다 승리해서 이제 큰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인생의 나이를 먹어가며 노년의 때에 돼간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의를 더 충만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도 하나님의 부름에 합할 수 있는, 예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이 하나님이 이 도를 가르치고 전했으니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서 일하여 하나님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크게 복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당할 자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막을 자 없도록 하나님이 큰 믿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오늘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